신앙의 재미가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깊이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거기도 태초로 나와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뭐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야? 예수라고 하는 거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와요? 저 그냥 다 지나가지고 신약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역사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예수가 진짜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는요 성경 전체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예수를 알아야 귀신이 나가지. 예수를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함께 개입해야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세상이 누굴 중심으로 움직여 왔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심. 누구를 위해서?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왔고, 앞으로도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 기분 나쁘겠죠? 안 기분 나빠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그가 블레셋이라는 데가 미디안이라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이 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모두가 다 뭘로 변하면 회초리로 변합니다. 회초리로 변하고 막 그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도록 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미국. 그치, 미국. 그런데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 그냥 히브리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국인 것 같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요, 유대인들이 이미 빠져나갈까봐, 유대인들이 돈 빼갈까봐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다 벗어나갖고 그냥 싹 돈 빼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느냐 하면 바로 그들은 뭐라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몇 퍼센트가 될까? 2%밖에 안 돼. 2%. 유대인들은 미국의 몇 퍼센트라고? 2%밖에 되지 아니하는데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누구 비유 맞춰서 쩔쩔매느냐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하면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축복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왜 축복했을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 아니다. 제일 크다? 아니다. 아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이, 인구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가만히 보면 세계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미합중국, 쉽게 말하면 193개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193개국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나라도 아니고 내 조국도 아니고 서로 이 정도 없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끈끈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잘못해서 이해가 됐고 용서가 됐고 그냥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아 우리 세대에,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가장 강대국으로 만드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원인을 그렇게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이라고 하면 여의도의 100배가 되는 도시예요. 여의도의 100배. 평균 맨하탄에 있는 건물의 평균 층수가 45층입니다. 45층의 건물이 맨하탄에 꽉 들어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맨하탄에 있는 건물 중에서 최고로 제일 잘 아는 건물이 어떤 걸까? 어떤 거요? 어떤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맨하탄의 33번지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번지라면 생각나는 게 뭐야? 예수님이야. 그렇지.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에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맨하탄의 중심 33번지에다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는 사실 몰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층이냐면 102층입니다. 그럼 102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2층은 어디서 나왔을까?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출발할 때 몇 명이 출발했다고?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102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몇 층까지 올라갔냐면 88층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엠파이어 102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44명이 죽고 88명이 살아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딱 88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정신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이 오직 성경이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멘. 놀랐죠? 야, 미국에는요, 비행장 하나, 다리 하나도 전부 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디서 어느 공항에 내리냐면, 뉴욕에 오면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야 올 수 있게 그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지면서도 우습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193개 나라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도 제일 큰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도 그렇게 서북 쪽에 가면 사막도 많고 막 그냥 산맥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산인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한테 쩔쩔매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쩔쩔매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터넷에 보면, 저는 그거 한번 제가 해봤어요. 한국,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몇 퍼센트가 될까? 또 일본에서 얼마나, 중국, 이거 세 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합쳐가지고 하버드 대학 간 사람이 2%가 안 돼요. 2%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태인들은 25% 가까이야. 일본, 우리나라, 중국 합쳐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간 사람이 2%가 안 되는데 유태인 단일 한 나라에서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25%가 돼.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될 것도 안 되고.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된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 안 될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런데 될 것도 누가 도와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요. 전 성경을 참 재밌게 보는 사람인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더라고. 그것이 뭐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저 밧세바를 건드릴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게 안 물어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커가지고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가 누구 얘기를 기록했느냐? 예수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얘기. 그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누구 얘기를 써놓고 있다고? 예수 얘기를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누구 얘기를 해야 돼? 예수 얘기해야죠. 예수 얘기. 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데 누구를 만들었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아담을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발 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 뭐라고 했나?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좋았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고 아담을 만듭니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 심히 좋았다. 그랬으면 좋았겠죠.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했다고? 다 좋았다라였는데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하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저 재료가 뭐 있나 남자를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강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분명한 것은요. 자, 그 아담이 잠들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 하와를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28절의 복을 주었어요. 뭐라고 했나? 다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복을 그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 다 날아가 버리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복이 모든 복의 근원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복이 중심인데 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또 주는 줄 알아요? 이 복을 노아에게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풍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노아에게 주는데, 그럼 노아가 왜 그런 복을 그에게 주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고 오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 방주는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줬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복을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네가 가져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야죠. 복 받는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성경을 전부 다 이런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장 18절에 시작 여호와 안 찾으셨네. 창세기 2장 18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가 누구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은 마누라를 말하는 것 같죠? 마누라지 부인이잖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돕는 배필이 많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거 알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돕는 배필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부부는 사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평생 왼수예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서세원이하고 신은경이가 둘이서 나와서 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를 얘기해가지고 답을 해주고 그러는 거, 거기에 답이 뭐였느냐면 평생 왼수. 아니 평생 왼수 아니야. 좋은 말이었는데 평생 연분인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둘이 사이, 그러니까 왼수 이렇게 했어요. 왼수,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내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그 얘기를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부부가 이렇게 돕는 배필인 것 같은데 왼수로 사는 사람, 지금 여기도 각방 쓰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을걸요? 평생 돕는 배필이면 그러고 살겠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거라면, 돕는 배필은 우리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야. 할렐루야. 물질로 돕고요, 사역으로 돕고요, 또 그 다음에 기도로 돕고요, 목사님들로 계속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많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열린 교회도 우리 정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야. 그리고 우리가 돕는 배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것을 갖다 자꾸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돕는 배필을 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돕는 배필은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돕는 배필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요. 그럼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냅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죽는다. 그 죽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잠든다고 그랬잖아. 잠든다. 죽은 자를 갖다 잠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려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돕는 배필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돕는 배필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제가 한 미국에 있어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 익산 1위, 옛날에 1위 익산에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거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몇 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는 한 교회에서 27년 동안을 목회해가지고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27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물러나면 뭐가 돼야 돼? 무슨 목사가 돼야 돼? 원로 목사가 되는데 원로 목사에서 떨어졌어요. 27년 동안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인즉은 후임자를 정해놓고 이 양반은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성도들한테 전혀 본이 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어떻게 돼? 투표를 결정합니다.
근데 76%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표를 던져가지고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사역을 하고도 원로 목사가 되지 아니한 분이 거기에 있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20년이 넘어가면 저절로 뭐가 돼? 원로 목사가 됐어요. 원로 목사를 안 시키려고 어떤 교회는 19년 9개월까지 일 시켜놓고서 물러나라고 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왜? 원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평생동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모든 페이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후임자를 정해놓고 맨날 골프만 치고 놀러만 다녔다고 성도들이한테 본이 되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76%가 반대한다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잠들매 잠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돕는 배필을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모두가 다 뭐 할 때 이루어진다? 죽을 때 이루어진다. 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봐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씁니다. 겸손한 자를 써요. 아멘. 교만하면 금방 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기에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돕는 배필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그냥 돕는 배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돕는 배필이 만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모가지 세우지 말고 모가지 낮추라니까요. 낮추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나를 돕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 여기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 지난번에 왔어요. 여러 사람 왔었는데 이렇게 왔잖아. 우리 교회 부엌에서 일해주시는 그 권사님이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하루에 담배를 세 갑씩 피웠던 사람이 술만 먹고 맨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저 뒤에 오기만 하면 그분은 처음에 앉기만 하면 자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좋아하던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지금은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오면 목사의 식사를 매일같이, 그것도 몇 년 동안을 지금 계속. 그래서 얼마나, 만약에 시아버지가 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아버지가 시켰으면 시집사에 그렇게 시킨다고 그럴 거다. 너네 친정아버지가 시켰으면 날짜마자 그럴 텐데 누가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고, 다른 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지게 하려면, 교회에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죽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요만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7명인데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임직받을 때 돈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 내가 들여서 돈 다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충성할까 안 할까? 충성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한다, 그런 적도 없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무조건 죽어요. 죽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돕는 배필이 만들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집에 왜 해필이면 갈빗뼈를 뽑아서 여기에서 그 하와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역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디서 나온다고? 창반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소름 끼치죠.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일부러 뼈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요 다 뭐냐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얘기라고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시작. 자 보세요.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자의 모양. 지금까지 우리 누구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구 얘기해서? 아담 얘기했잖아. 아담을 얘기했는데 성경 진짜 표명을 보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 전체는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읽어만 100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살아나는가. 그런데 이것이 갖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성경은 전부가 뭐가 있다고?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긴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 다 짝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짝을 찾지 않고 그냥 읽어만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담은 아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 예수 얘기.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라. 누구 얘기가? 아담 얘기야. 그러면 아담이 교회면, 아담이 그리스도면 교회는 누굴까? 하와는 누굴까? 하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해서 예수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갔냐에 따라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전부가 다 누구 얘기를 기록했느냐? 예수 얘기를 기록했다는 게 이제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금방 눈에 탁 잡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기도하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흐트러지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완전히 멸하려면 미디안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죽이려면 싹 쓸어버리지. 왜 안 쓸어버리고 그냥 어중간하게 내두다가 또 치게 만들고 또 치게 만들고.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독도로 이들이 들어서 독도로 만들어 주는데,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회초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스라엘이 오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발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독도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개떡같이 지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은요 더 드셔가지고 우리들 갖다가 완전히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승천이요, 예수의 재림이요, 예수가 영원히 사는 것, 예수가. 그게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빼고
거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되느냐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아, 여기에 이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전부가 뭐를 대신하고 있다고? 예수를 대신하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 할 때요, 제발 존일 하자고요, 세상에 뭐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만 하면 된다? 예수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웰빙이고 뭐 그런 얘기. 이 땅에 오래 살도 뭐 할 건데, 저는 이 땅에 오래 살 마음이 조금 먹는 사람이 이 땅에 오래 살도 뭐예요. 제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아요? 전 이 땅에, 제가 저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 454번 거기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끼를요 그렇게 많이 낳진 않았어. 9밖에 안 낳았으니까 9을 낳았어요. 제가 있으나 마나 6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한 30호 정도가 사는데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30호 정도에다 교회 세워놓으면 목사 굶어 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저예요. 우리 집이 말고, 우리 집안 말고 우리 동네 전체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저인데, 놀라운 건 또 한 가지 가르쳐드릴까요? 우리 동네에서 지금까지도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거 복음도 아닌 것 같은데 놀랍죠? 우리 동네에서 미국에 살고, 제가 지금도 우리 동네 가면 무슨 인사 받는 줄 알아요? 미국에 산다면서요? 미국에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보세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놀라세요. 우리 집에 9명 중에 3명이 목사입니다. 조카 4명이 목사입니다. 놀랍죠? 저는 예수 믿으라는 말 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을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재밌고, 근데 저는 막 여의도 수봉교회 청년시절을 가서 우리 박 목사님 계신데, 우리 저 친구 목사님들, 저 우리 더 멋있게 생겼어요. 하얀 천사 같은 모습 있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교회 개척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10만 원도 안 줬어요. 결혼할 때도. 왜? 땅이 시골 농산져가지고 이렇게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지 누구 도와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할 때쯤에 최정실 목사님이 제 집에서 김 선생 이렇게 그러면 저 당연히 목사니까 목사하라고 그러는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하라고 그런데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을 사임하고 뭐 하려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박물로 기도하면서 막 반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가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묻을 수 있어야 개척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주한역 뒤에 살았는데, 주한역에 우리나라 큰 역마다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연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연탄 공장 기억나죠?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한 차를 가지고 연탄집에다 배달해 주는 사람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저녁만 되면 이렇게 홍두에 울지 마라 노래를 불러가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싸워요. 왜 그 집에 딸만 셋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집에 아들을 못 낳는다고, 못 낳는 시절 아들을 못 낳는다고 맨날 부부가 싸운대. 근데 제가 딱 서가지고 그랬죠. 형님,
나 돈 500만 원만 빌려주셔. 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전도사인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초점을 입고 얘기하더니 내일 만납시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내일 만납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형님 어제 나한테 내일 만나자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돈 500만 원을 신문지 둘러싸가지고 주면서 떼어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생기면 갚으세요. 그렇게 해서 돈 500만 원을 저한테 85년도에 500만 원을 주려 그거 가지고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더라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알았죠. 그런데 날마다 그 양반이 술을 먹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야. 내가 돈 빌려줘갖고 내가 돈 빌려줘갖고 이 교회가 생겼다고 그러고서 거기서 또 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뭘 자랑하고 다니냐면 저 교회에 저 전도사 돈 없는데 내가 돈 빌려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하고서 돌아다니는데 놀라고 보세요. 그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교회에다 돈 빌려줬더니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고. 아멘.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6개월 됐을 때 150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부평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만 붙잡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돼요. 예수 말고 다른 걸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한번 말해봐. 옆 사람한테 예수만 붙잡고 나면 되고 예수 안 잡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시작. 예수만 붙잡으면 되고 예수 안 잡으면 될 것도 안 된다. 내 재능, 내 지식, 내 경험 막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 알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 교령만 피우고 세상 다른 거 가지고 뭘 갖다 교회도 해보려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뭘로만 된다? 예수로만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이고 성경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를 갖다 만들어가는 건데 세상에 성경이 예수가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만 조그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뭐가 오냐?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가 아무나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막 충만하게 저는 지금도 김 목사 너 직업을 다시 태어나면 무슨 직업을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를 세 번 한국에서 2번 미국에서 1번 3번 개척했는데 지금도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 한다 할 것 같아? 목사. 우리 아들이 육군 소령인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너는 곧 제대해야 되잖아. 어차피 군인은 영원히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차가지고 진급 못하면 제대를 한대. 전역하고 나면 뭐 할래? 그러니까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내가 그랬어요. 목사 어떠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면서 평생을 고생한 것을 아들이 알잖아. 목사 어떠냐니까 목사 좋지. 그러나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어떡하더라. 아니 생각해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해주는 거야. 나는 흉내만 내면 주님이 해주는 거야.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해주는 거야. 뭐 여러분 뭐든지 다 주님이 해줄 때 가능하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여리고가 무너졌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졌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이겨나가는 것이 누가 함께함으로? 주님이 함께함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고 돕는 배필들이 막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목사들은 뭘 전할까? 예수 전해요. 세계 모든 목사들이 누굴 전해야 된다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야. 예수 전하.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성경 전체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빼버리고 그다음 모르라고 예수라고 하는 얘기로도 되는데, 예수의 뭐냐? 탄생이고 그의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고 그의 부활이고 승천이고 재림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매일 들어가 있으면, 매일 설교 시간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만 한다면 그 설교는 살아서 역사하고 성도들이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승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없으면은요, 메가리가 없어 설교가 재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설교 시간 지금 여기도 보면 한 분 빼놓고 다 눈 떨고 있는데 한 분만 눈 감고 있어. 설교 시간은 막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데 예수가 없어버리면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 돈 버는 것은요, 목사보다 누가 더 잘 알아?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무슨 돈을 벌다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교회는 목사는 오직 누구 얘기? 예수 얘기. 예수 얘기는요 답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수고, 예수 얘기는 답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이고, 예수 얘기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만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아멘. 생동감이 도는데,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재미가 없어 하는, 교회 가는 재미가 누구 책임이냐? 목사들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